아기 예수님의 나심과 오심을 기다리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이 귀한 절기 강림절 제1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네 번의 주일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이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5개의 표를 밝히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전히 좀 낯서네요. 이렇게 앉으니까 사람들이 더 인원수가 적어 보이네요. 이렇게 옷을 했을 때는 이렇게 모여있는 느낌이었는데 좀 자리가 넓으니까 그래도 빠진 얼굴은 누가 했나요? 오신 분들은 다 오신 건가요? 네, 박성준 목사님도 오시고.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우리 정백강 성도님 또 편찮으시고 그리고 집안에 있어서 이번에 처음 뵙는데 그래도 병원에 또 이번 주에 또 가셔야 된다는 것 같아요. 잘 치료받고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예, 방정빈 학생님 요즘 면접 보러 다니고 우리 박성준 목사님 고3 딸인 우리 하연이도 지난주일이 마지막이라고 했나요? 네, 지난주일이 마지막 논술 시험까지 보고 아마 면접 보러 다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빈이가 면접을 2탕을 뛰었어요. 한 군데는 부천, 또 한 군데는 의정부. 그래서 아침 8시에 가고 또 4시에 가고 그래서 보니까 학생들이 힘들겠구나. 야, 대학 가기도 점점 어려워지는데 큰일이구나 생각이 들었고 뉴스에 보니까 그 면접 2탕을 뛰기 위해 가지고 퀵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수험료는 실어 나른다는 내용을 봤는데 그러니까 8만 원이라고요. 8만 원. 저도 예배당 수리 공사만 아니었으면 저 오토바이 끌고 와서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었는데 아쉬움도 좀 있었습니다. 예,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만나보여 주시고요. 예. 사실은 제가 지금 무척 많이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제 성격이 좀 이렇게 뭐가 생각이 나면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그거에 집착해가지고 다른 걸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어저께 예배당 공사인데 다 맞춰야 되니까 금요일날 다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주보에다가도 공사 다 끝났습니다 글을 썼는데 그래도 좀 안 되는 게 보이는 거죠. 위에 CCTV가 우리 예배 시방이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저께 전선을 다 뜯어보고 했더니 중간에 이음매가 잘못돼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다 다시 하고 또 컴퓨터가 자꾸 말썽을 부려가지고 컴퓨터도 이제 좀 하드디스크 좋은 SSD를 구해가지고 새로 설치하고 막 그러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설교 준비를 안 했네요. 집사님이 저한테 아니 목사가 설교 준비가 더 중요하지 이거 왜 하고 있냐고. 예, 그래서 허겁지겁 막 일 마쳤더니 그것도 또 12시가 넘어서 마쳤고 그때부터 설교 준비를 또 막 했는데 다 마치고 보니까 새벽 4시더라고요. 네, 정말 주일날 교회 가기 싫다. 여보 가기 싫어. 가야 돼. 당신은 목사잖아. 네, 이런 경험 오래간만에 해보는데요. 네, 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더 이상 손을 청소하는 거 외에는 더 이상 손을 안 대도 되게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예배당 공사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공치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에 저의 말주변이나 준비에 은혜 받지 마시고 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통 고백을 합니다만 근데 왜 우리에게 독생자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하는 것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시고 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구속론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내용이냐면 간략하게 예를 요약을 하면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근데 죄를 졌는데 제가 가끔 하는 말이지만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무게와 벌의 무게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네, 동네 사람이랑 시비 붙어가지고 멱살 잡고 따개를 때리면은 그거 가가지고 뭐 합의하고 뭐 하면은 뭐 벌금 내고 하면 끝나겠지만 만약에 내가 장관이나 대통령의 멱살 잡고 대통령이 뺨을 때렸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결국 간단하게 벌금 몇십만 원 내는 걸로 끝나지는 않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떤 뭐 공직자가 임금의 뺨을 때려 그렇게 큰 벌을 받게 되는데 사람이 지은 죄를 누구를 향해서 지은 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그 엄청나게 크신 분이나 하나님께 지은 죄를 어떻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거는 목숨이 1000개가 있어도 1000번을 사형을 당해도 될 수가 없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값을 갚으려면은 신과 동급인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그 죄값을 치러주지 않으면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고심을 한 거죠. 내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의 죄를 없애줄까? 어떻게 하면 사해줄까? 그러시다가 그럼 신과 같은 존재,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거죠. 근데 그래서 완전하신 신이시면서 또한 완전하신 인간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가장 불평하고 합리적인 그런 뭐랄까요, 그런 죄값을 치르는 구속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구속론이라는 거죠. 어느 신학자 머리에서 나온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참 대단해요. 그런 악기를 다 맞추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현대인의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세상이 모두 다 하나님 거고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 뭐 굳이 그렇게 복잡한 방법을 택합니까? 그냥 말 한마디로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아니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죄인들한테 가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오늘 너희 죄가 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죄값을 치러주시는데 왜 굳이 복잡하게 막 이러냐는 거죠. 예수님 비유에 보면은 빚진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한 종이 왕에게 빚을 집니다. 얼마를 졌냐면 1만 달란트를 졌다고 해요. 근데 이 1만 달란트라는 게 우리가 뭐 1만 달란트를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 액수가 감도 안 오지만요. 1만 달란트면은 약 200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억도 한번 손에 잡으면 적이 없는 저로서는 이게 감도 안 오는 그런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빚을 진 것을 이 왕이 불쌍하게 여겨서 내가 너의 죄를 탕감해준다. 너의 빚을 탕감해준다. 그러면서 그냥 그 빚이 없어졌어요. 물론 그 사람 가서 자기한테 그렇게 더 좀 적게 빚진 사람한테 막 돈 갚으라고 그렇게 박달을 하다가 결국은 끌려가긴 했지만 어쨌건 왕도 그렇게 말 한마디로 그 엄청난 빚을 퉁쳐주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복잡하게 뭐 인간과 신의 같이 뭐 이렇게 해서 또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인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로 인해서 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땅에서 그런 죄값을 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것 같긴 하지만 굳이 신이라는 존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어 왜 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 교리가 완벽하고 잘 짜여지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현대인에게는 맞지 않는 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건 그렇고요. 예수님은 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할 수 있는 천국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뭐 손오공이 막 구름 타고 다녔던 그런 천국, 뭐 도화 뭐 이런 되겠죠. 복숭아 밭에서 그 천도 복숭아 하나를 먹으면 천년을 사는 그런 복숭아를 살면서 한가롭고 아름답고 새들이 지저귀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에서 거닐던 왕자죠. 이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왕자. 그런 왕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인간의 죄를 좀 퉁치기 위해서 네가 그 땅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아니 왕자로서의 신분으로 편안하게 살던 그 예수님은 갑자기 무슨 날벼락을 맞아가지고 인간이 되어서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심화적으로 볼 때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엄청난 뭐랄까요 귀향이고 엄청난 역변이고 엄청난 강등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런 예수님이 인간이 된 세상에 내려와서 아까 그냥 대충 살다 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고난과 고초를 당하고 두들겨 맞고 가시멸관 쓰고 채찍 당하고서 창의 옆구리를 찔리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이런 일을 왕자가 또 당한 걸 또 갑자기 무슨 날벼락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그런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보고 뭐라 그러냐 사실은 예수님은 아프신 것이 아니라 아프신 척을 했던 거야.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돌아가신 척을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이 어떻게 죽어요? 예? 이방신들 우상들은 뭐 죽었다 살았다 계속 반복하면서 한다 그러지만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죽어? 신이 어떻게 죽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이 어떻게 아플 수가 있지? 이런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고통당하신 게 아니라 그런 척만 한 거야. 사실 이 말도 솔깃하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히 인간의 죄값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리와 그런 신학이 여전히 정서로 받아들이고 있고 매번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예수님의 나심과 오심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구속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또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철저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공허한 교리, 그냥 공허한 어떤 신학적인 이론 속에 있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삶으로 모셔들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저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 100년 정도도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쓴 어떤 신실한 신자가 그 공동체에게 향해서 하는 말인데 특히 오늘 읽은 말씀은 완전히 돌직구죠. 돌직구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저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 느낀 게 우리 위에는 부자가 없어서 다행이다. 부자가 있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알랑방구 끼고 막 그 사람 벌써 장로시켜줬을 텐데 없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우리 교인 중에 난 가난해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이 수고도 다 감사하긴 한데 아무튼 이 야고보서의 말씀들은 신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생각이고 하셨던 말씀에 상당히 가까우직한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땅, 그 지역은 어떤 곳이냐라는 거 보면요. 오늘 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차별로 번복이 된 그런 동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셈족이냐 아니면 다른 민족이냐, 남자냐 여자냐, 어린이냐, 부자냐 빈민이냐, 건강한 사람이냐 환자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냐 지킬 수 없는 사람이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로마 식민지 상황을 반영해서 로마의 시민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정말 복잡한 여러 가지 단계들로 인해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의 대립구조에서가 있지만 사실은 그때 주민들, 국민들, 인민들의 95%가 농민이었고 장인들이었어요. 장인이라고 그러면 대단한 게 아니라 손기술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보면 뭐 부자도 아니고 또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그런 차별들을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유대인이긴 하지만 셈족이긴 하지만 남자이고 성인이긴 하지만 다행히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죠.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아서 돌 맞아 죽거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이왕이면은 일을 하자.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까도 콜롬비아에서 일어났던 그 바나나 플랜테이션에서 일어난 학살 사건 같은 것만 봐도 1890년대 이후에 바나나 농장에서는 쉰 날에 하루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안식일이 어디 있고 주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히죠. 1800년대, 1900년대가 됐는데도. 제가 말씀드린 1890년대 이후로 바나나 농장이 쉬지 않는다는 건 오늘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웃기는 얘기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 지금 그걸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조건을 갖췄지만 가난하다는 이유, 또 그것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합병된 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차별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이다. 여기다가 여성이나 어린이, 가족이 없는 뭐 과부나 고아의 경우는 얼마나 그 차별이 심했을까라는 것을 그저 상상만 해볼 뿐이라는 거죠. 이런 다양한 기준으로 층층이 차별의 단계가 있는 이런 땅에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채 5%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차별적인 기준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형성하였고 그 기득권이 더욱더 그 사람들의 지위를 높여줬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를 챙기게 하였다는 거죠. 95%는 차별이 마땅하다고 스스로도 여기는 그런 죄인들, 5%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런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이런 도식이 예수님 사시던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땅에 오셨어요. 그런 땅에 오셨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그 자신이 역시 차별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최고기 권력자인 헤롯 왕의 미움을 받아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피덩이인 상태에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그 한 몸을 누일 만한 그런 여관방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눕혀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고작 목자들이었습니다. 3D 업종, 3D 업종에 있는 힘들고 더럽고 어렵고 하는 그런 일에 최전선에 있는, 아무도 하기 싫어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러 왔다라고 누가복음 전하고 있죠. 예수님 자신이 차별받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도 역시 그런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차별받는 사람들과 뒤 엉켜있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을까요? 술꾼. 네, 술꾼. 네, 30점 드리겠습니다. 별명이 길어요. 아까지만 하고 말씀 안 하시는 분이니까 아는 척만 하시고. 예, 다 아시는 얘기예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 별명이 되게 길죠.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은 예수님을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거기 뭐 선하게 나오는 그런 동네냐, 듣도 보도 못한 조그만 촌축소 이런 의미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또 조금 더 예수님을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참 별명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 꼭 들어가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느낌이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 한량이나 한량 뭐 이런 거나. 근데 이게 또 세 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이렇게 마구 먹어대는 자. 우리가 조금 먹는 사람 보고 먹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 적어도 우리 교회를 따지면 방영석이나 김영희 정도 돼야 마구 먹어대는 자 뭐 이런 별명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얼마나 잘 드시고 막 그냥 이렇게 와구와구 먹어댔으면은 그런 별명을 지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뒤에 붙는 단어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데는 세리와 죄인 창기의 친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창기의 친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금 징수원은 아시다시피 로마의 세금을 걷어다가 바치는 그러면서 자기 부를 축적한 아주 나쁜 놈이죠. 민족 반역자에 해당하는 그런 놈인데다가 정직하지 못한 인간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 그런 게 세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죄인은요 이것저것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들 그냥 가장 쓰레기 가장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을 그냥 꽁칭해서 부르는 싸잡아서 부르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민족 반역자 인간 쓰레기 세리와 그냥 가장 밑바닥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죄인들의 친구이다. 이 사회적 어떤 인식과 이 사회적인 문화, 경제적, 사회적인 그런 소외와 차별의 한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은 친구가 되는 그런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싸잡혀서 차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들은 누구와도 잘 어울리셨는가? 여자들하고 잘 어울리셨죠. 당시 여자들은 밥도 같이 안 먹습니다. 어디 남자들이 먹는데 감히 여자가 와서 끼어들어. 그랬는데 그걸 깨셨죠. 예수님은요.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그 자매들과 같이 식사를 하셨고 또 수많은 여자들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여성에 대한 차별들을 깼다. 그러면서 여자를 칭찬해주고 여자들 죄인을 주시고 그런 얘기도 나중에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당시에 역시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어린이들 오셔서 어린이들을 자꾸 오니까 제자들이 야 애들은 가 이게 약장수들이 옛날에 그런 것처럼 애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막 말릴 거예요. 예수님이 어땠냐 화를 내셨다고 그러냐. 왜 어린이들이 나한테 오는 걸 방해하냐. 막지 말아라. 이런 애들은 보세요. 예, 그러면서 그 어린이들 무릎에 앉히고 어린이들 축복의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보면 죄를 지으면 병에 걸립니다. 감기를 걸리신 분들은 작은 죄를 지신 분이고요. 암병에 걸리신 분들은 큰 죄를 지신 분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낫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믿습니까? 예,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예. 예수님 당시에는 병 걸리면 그게 죄의 결과라고 볼 거죠. 예? 그러니까 병자들 그러면 저 죄인 손가락질 먼저 하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은 어땠냐? 그 병자를 자기가 찾아가기도 하고 또 병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그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아픈 부위 쓰다듬어주고 다 치유하시고 낫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모든 차별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주셨고 그들을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죄 없음을 선언해 주셨고 너희들은 이 세계가 말할 것처럼 차별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다는 거죠. 반면 차별하는 사람들, 차별을 당연히 여기고 차별로 인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더 강구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차없는 비판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여우 같은 놈아. 그렇게 아주 독서를 하면서 비난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행태가 어떤 결과를 불러왔느냐. 예수님은 차별의 정점인 억울한 재판과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서 죄를 맞이하시게 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고 오늘이 아니죠. 2000년에 우리에게 오시고 또 이 땅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교회들은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시려면 오시면 되지 왜 굳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4kg도 안 되겠죠. 4kg도 안 되는 그 핏덩어리 아주 작은 그 몸 하나 누일만한 것도 없이 구유에 눕혀져야 되는 그런 비루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냐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하시면 왜 그런 분들이 와요? 더 멋있고 아름답고 뛰어난 어떤 날 때부터 특이한 어떤 그 현상 있는 대단한 명성가의 모습으로 따보시면 좋을 거예요. 왜 그런 정말 비루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을 적나라하게 오늘 고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자들 더 잘 대우하고 보시는 그런 해당의 행태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는 화려한 옷을 입고 번쩍번쩍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어유 여기 좋은 자리 여기 앉으십시오 라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오면 쳐다보지도 않고 기껏 말을 건넨다는 게 앉든가 말든가. 오늘 금반지나 금목걸이 차고 오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없어요? 혹시 계시면 이 앞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는 모든 차별적 단계의 최고봉에 있습니다. 최고봉에 있습니다. 부자는요 다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거기에 오는 합병증 때문에 그런 거죠. 부자가 권력을 잡게 되더라고요. 부자가 헌금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헌신도 많이 하니까 그런 종교적인 단체에서 존경받게 되고 좋은 자리를 대접받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정말 현실과 맞지 않는 황당한 얘기를 예수님은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하죠. 그리고 교회에서의 차별 역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차별이 오히려 더 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즘 그 유행한 영화가 보헤미안 랩소디, 그 영화 유행이죠. 제가 어저께 한신대학교에서 멘토링 때문에 오산 내려가가지고 그 멘토 한 학기 동안 했다고 보고 내용 듣는데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학 체험하는 내용인데 학생들이랑 같이 영생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미션 스쿨을 다니는 학생들과 같이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를 보러 갔다 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아시는 분은 아니겠지만 프레디 머큐리가 동성애자였고요. 또 에이즈로 사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에 그런 동성애 코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가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았나 봐요. 동성애 문제. 그랬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난 충격을 받았지만 이런 사회적인 모습을 보면서 동성애에 대한 조금 이해와 관용이 크게 넓어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가서 들은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동성애에서 지금 가장 많이 거품 물고 정말 막 그렇게 마녀 배판,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곳은 어딘지 아세요? 예, 기독교에서 제일 앞장서가지고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땀 흘려 일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노동자들, 아까 이런 콜롬비아의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 노동 환경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걸 보면은 빨갱이라고 하면서 더 앞장서서 손가락질했던 게 어디냐? 제가 볼 때는 기독교 특히 개신교 아니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에 대한 노동 착취가 전 제일 심하지 않나. 교회는 뭐 다 뭐 전도해라 뭐 해라 하면서 집집마다 전도지 돌리고 길거리에서 뭐 하고 그러는데 뭐 보수를 주나요? 안 주죠. 예. 다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것도 다 보수받고 하는 건데 교회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다 믿음, 교회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근데 그런 거에 성별로 따지면 더 가장 많이 분려되는 착취당하는 게 누구냐? 여자죠, 여자죠. 교회에서 식사 한 번 하는 것도 여자들이 더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남성들이 그래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나 다른 교회 가면 여성들은 당연히 여성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분은 설교도 못 들어요. 예배를 참여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내려가서 밥을 해야 됩니다. 그나마 식당에다가 뭐 스피커라도 달아주는 데는 양반인데요. 근데 무슨 뭐 밥하고 뭐 우리 교회도 알다시피 밥 익어가면 차락차락한 소리 나는데 그 설교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 밥 한 끼 좀 10분, 20분, 30분 늦게 먹으라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 와서 설교 시간에 나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자꾸요 그 CCTV 저걸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여성이 그렇게 있고, 또 요즘은요, 이제 하나둘씩 까발리기 시작하잖아요. 미투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여성에 대한 성추행, 성폭력, 이런 사건들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여러분 저기 보이십니까? 천사가 내려옵니다. 막 그러면서 하겠던 이재롱 목사들, 네, 뭐 수십 명의 여자를 그렇게 성추행하고 성폭력을 하면서 지금 끌려가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그냥 쉬쉬하면서 피해자의 여성들에게 또 2차 피해를 물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죠.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는데, 오히려 교회에서는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성소수자가 더 나빠요. 그런 인식이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장로도 빨리 되고요. 헌금 생활 제대로 못하고 권사나 장로는 꿈도 못 꾸고, 그런 현실이죠. 빈민은 사실 교회에서 싫어해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어쨌건 돈을 벌어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돈을 쓰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쓸 데가 많습니까? 부목사님도 11명씩 월급 줘야 되죠. 그 사람 집 줘야 되죠. 차를 굴려야 되죠. 네. 이런데 빈민용은 그 돈 아까워. 그나마 하는 게 그냥 연말연시에 쌀 몇 포대 동사무소에 맡겨가지고 위탁하는 그런. 빈민들은 그 존재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존재라는 그런 해괴한 신학도 있죠. 부자는 못 봐서 부자인 거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이유가 있는데 신앙심이 깊지 않으니까 가난하다라는 이런 논리도 교회 안에 있죠. 외국인 노동자들, 난민들도 이 땅에서는 골칫덩어리고, 특히 교회 안에서는 뭐 이상한 유대주의, 뭐 시오니즘 이런 걸로 난민들 막 이슬람서 특히 막 미워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교회가 더 심하다는 거죠.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나 또 그렇게 우리 사람과 그 국제 결혼해갈 때 소녀아들이 차별을 하면서 왕따를 당한 사건, 이번에 다 아시죠? 그 패딩 빼앗기고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그 아이, 어머니가 러시아 사람이라는데요. 네, 얼마나 심한 차별을 견디다 못해서 목숨까지 끊는 그런 일인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영혼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종교를 창건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예.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온 게 맞습니다만, 그보다는 차별받는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 어쩌면 그들보다 더 어렵고 더 못난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또 우리의 정신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전인적이고 전체적인 그런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차별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차별하는 것도 문제예요. 차별당하는 사람은 불쌍하지만 차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음이 병든 사람이고 영혼이 병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림절 첫 주일을 지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것은 역시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기구나 하는 것을 교수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입니다. 예수님이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보다 더 못한 자리로 내려오시고 그들을 섬기고 함께 하셨던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이 강림절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면 몸도 아프고 또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교회 가봤자 헌금할 돈도 없고 짜증만 들고 그러다 보니까 무능한 사람이라는 분류까지 씌워지고 가난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많은 차별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기리고 기억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아주 많겠죠. 예수님의 희망인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을 가졌기에 기득권으로 차별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영혼 구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갖춰준 것이겠습니다만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아도 되는 그 세상만 되어도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간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 또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연극, 아마 그게 원래 극본으로 나온 거죠. 예, 희곡으로 나오는 걸 알겠는데 보면은 연극 보니까 두 사람만이 나와서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봤는데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보면은 두 사람이 막 얘기를 하다가 아유 야 그래 뭐 이제 가자 그랬더니 안 돼 그래. 왜 안 돼? 할 얘기 다 했는데 우리 누구 기다리고 있잖아. 아 맞아 우리 지금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또 앉아있고 있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 이제 가자. 안 돼. 고도를 기다려야지. 아 맞아 우리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고도가 뭐가 있는지 저는 사랑 이름이더라고요. 고도라는 사랑을 기다린다는 건데. 그러면서 그들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왜 올지도 모르는 그 고도라는 사람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과연 우리도 이 강림절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기다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은 아닌가? 분명하게 우리가 목적과 의미를 기억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차별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차별받는 이와 함께하며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고요. 우리 역시 차별받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처럼 남들보다 더 차별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비록 작은 자들이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잔치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강림절기의 귀한 의미를 발견하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